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설교를 듣는 동안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실 것입니다. 그 감동 받고 듣는데 만족하지 말고 한 주간 동안 주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했다가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했다가 지금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 건가? 먼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서 직접 말하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 없어도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자신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전적으로는 구별된다라는 뜻인데 불경스럽지 않는 것입니다.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불경스럽게 불리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불렀는지 들어보셨죠? 서기관이 성경을 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썼던 붓은 다른 글자를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또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신명 사문자라는 게 있습니다. 신성 사문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 4글자입니다. 히브리어 와우, 요두, 해, 요두 이 4글자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 신명 사문자가 나오면은 차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를 못하고 그냥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발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 사문자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읽게 되었는데 그것이 여호와라고 했다가 야훼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이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한 단면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 이름이 거룩하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역대상 16장에도 보면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시편 103편 1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4 생물이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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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24장로들도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생물들이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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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앞서서 사전적으로는 불경스럽지 않게 부르는 것, 존귀하게 부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쉬운 의미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기도죠.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합당하게 찬양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하나님 대적하고 모독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라는 기도면서 동시에 그 일이 우리의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기도가 시작이고, 그리고 그것을 나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게 하시고 이루어 달라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면서 또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결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에도 기도할 때 찬양과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라라고 가르치는데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받기를 좋아하시나? 꼭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를 받으려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고요, 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도 있고, 우리를 죄와 유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보면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종일 주야로 묵상하고 여러분의 위해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을 나에게도 주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급속도로 발달한 과학, 의학의 분야 가운데 한 가지가 뇌입니다. 뇌과학. 우리의 몸은 뇌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죠. 자율신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결정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라든지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이것들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사실은 뇌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율신경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면은 뇌가 명령을 내리고 움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뇌의 작용입니다. 손을 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아마 건강일 것입니다. 병이 낫고 또 아프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누구나 다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을 주관하는 것도 뇌입니다. 식욕부터 뇌의 작용으로 생기고요,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뇌의 영향이고, 또 그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또 영양소를 흡수하고 찌꺼기를 배출하는 것도 뇌의 작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 혈관에 피가 흐르게 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병균이 들어왔을 때 대응하는 것도 다 뇌의 작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암세포가 생기고 치료되는 것도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 뇌는 저 같은 비전문가는 물론이고
뇌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의사 과학자들에게도 우주만큼이나 크고 오묘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뇌의 신비를 좀 발견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단체도 많고요. 그런 사이트도 동영상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뇌과학, 뇌운동, 이런 책이나 강의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뇌를 조절해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성령에 대해서도 다 뇌의 작용일 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뇌를 연구하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신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죠. 이분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뇌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생각이 뇌를 주관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뇌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뇌를 주관한다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답니다. 쉽게 말해서 생각에 따라서 뇌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뇌는 가소체다, 가소성이 있다, 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다스리는 것과도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통치자로 지음을 받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다스리는 자로, 통치하는 자로 회복시키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인데, 그런데 우리가 다스려야 될 영역 중에 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뇌를 다스리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이 뇌의 영향인데 그 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생각. 그래서 생각에 따라서 뇌가 몸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느 정도냐? 유전자 변형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후성유전이라고 합니다. 생각에 따라서 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유전자 변형까지 일으킬 수 있다.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이 유전자의 부정적인 변형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병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7, 80%는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라고 하면은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의례적인 말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작은 영향이 아니라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변형까지 일으킨다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자극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 우리의 상황,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이나 행동, 여러분, 그것이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로 인한 나의 반응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런 일, 상황,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짜증내는, 여러분, 이 반응이 스트레스랍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병이 생긴 것은 내가 당한 일 때문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뇌와 신경과 세포와 유전자에까지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건강할 수가 없고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잘못 활성화된 그 신경과 세포 유전자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답니다. 이것이 뇌의 작용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그렇게 사랑의 작용을 하고 사랑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뇌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진답니다. 이것을 신경 발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몸에는 날마다 수많은 세포가 죽고 또 뇌세포도 죽는데, 그리고 살아있는 세포도 쉬운 말로 노화되고 오염되고 약해져 있는데, 그런데 날마다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진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애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의 세포들입니다. 신경세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세포들, 그 아기 신경세포들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소중하게 관리해야죠. 이 새로운 세포들은 건강하게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죠.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이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뇌가 몸에 신경과 세포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그러면 긍정적인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건강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니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뇌를, 그리고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세포들을 긍정으로 잘 관리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까 언급한 그런 뇌과학자들, 뇌 운동하는 사람들도 잘 압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긍정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강,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강력한 긍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중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묵상하다가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우리도 감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여러분 긍정의 끝판왕이거든요. 감사와 찬양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은 초월적인 긍정이거든요. 신령한 긍정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에 아침에 잠이 깨면은 잠시 더 자리에 누워서 마치 화초에 물을 주듯이 감사와 찬양으로 내 몸의 세포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세포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내 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치유와 건강,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 확신, 의와 그로 인한 평강과 희락,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신경과 세포에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이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하게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라는 그런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어떻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고 계실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것, 불려지는 것,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고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조롱받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잘하고 잘되면 하나님이 영광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38절까지 길게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20절에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부모의 이름에 먹칠한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가 누구냐? 부모가 불쌍하다.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수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이스라엘 문제입니까? 하나님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고 이스라엘이 심판받았고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께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평가 받으실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정말 홀로 한 분 참 신이신데, 그런데 이방 가운데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36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이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23절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구체적으로요, 잘못된 하나님의 백성의 형편을 회복하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솔직히 여러분 몸 건강,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형편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단지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것입니다. 허락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오늘은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종범 선수 아시죠? 우리나라 야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이종범 선수의 아들 정우가 어렸을 때 야구를 한다고 했을 때에 이종범 선수는 절대로 반대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도 아버지와 비교하면서 욕을 먹을 테니까. 이종범 아들인데 그것밖에 못하냐고. 아버지의 명성에 먹칠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욕먹을 테니까. 그래서 야구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 이종범 아들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욕먹을 줄 알았는데 오늘날에는요, 이종우 아버지 이종범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정우 아버지라는 말을 듣습니다. 왜? 정우가 야구를 잘해서요.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이종우 선수는. 정우 아빠는
정우 엄마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자식이 잘하고 자식이 잘 되면 부모에게 영광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먹습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이 잘못되어도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속사적으로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형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